오늘 이 시간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날 이런 장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형제간들이나 부모들 또 가족 간에 쌓이고 아팠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 만나서 서로 안고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잘못일까요? 야곱의 잘못일까요? 형님들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이들 가슴 속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가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그 상처 속에 아파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냥 잘하고 듬직한 큰아들 에서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뭘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삼촌에게 이용당해 먹은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이용당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삼촌을 속여 먹어서 재산을 얻었지만 어쨌든 아버지로 또는 형님으로부터 받았던 열등감,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것은 고스란히 자기 아내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죠. 본처는 레아와 라헬, 그 첩은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부인들이 서로 열등감을 느꼈어요. 자, 큰언니 레아는 어떤 열등감을 느꼈죠? 아기를 못 낳는 열등감. 아니.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여동생 라헬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열등감이 상처가 됐어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레아는 어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레아가 좀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항상 찌그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얼굴이 이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만 이뻐하고 레아는 덜 이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열등감이 레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첩들, 이게 하인들을 첩으로 주잖아요. 빌하와 실바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부인들도 다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들 밑에 자란 아들 12의 딸 하나, 13명의 자녀들도 열등감과 상처가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라헬의 첩의 자녀들과 라헬의 자녀들은 이제 라헬이 아기를 베냐민하고 요셉 둘밖에 못 낳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또 서로 견제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안은 열등감과 상처로 얼룩진 복잡하면서도 불안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족에게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불안한 문제가 있더라도 풀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다들 명절 새로 형제들 만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부모님이고 삼촌이고 동생이고 조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명절을 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절날 어디 갈 데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모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새로 다 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가셔서 열등감과 상처로 서로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서 상처 주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열등감과 상처를 해결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재, 필요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 남자 자녀들은 모두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제외한 모든 남자 형제들은 요셉을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대표로 한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때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야곱입니까? 유다입니까? 요셉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가 몇 살입니까? 17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몇 살입니까? 예, 39살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요셉이 지금 가뭄을 만나고 풍년이 지나고 2년 지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년 7년에 흉년 2년, 9년 지났어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39살이 된 거죠. 그러면 17살에 끌려와서 39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 그러니까 22년 동안 가족들은 다 요셉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근데 22년 만에야 요셉의 필요성이, 그것도 온 가족의 운명이 걸린 요셉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말썽 부리고 직장도 없고 빈둥빈둥 거리고 속만 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라 할지라도, 삼촌, 조카, 동생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속 썩이는 우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가족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평생. 운동을요, 족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선수급입니다. 탁구도 일반인 5부 리그 들어갈 정도로 탁구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무슨 노회 대항 시합 나가면 그분이 전 경기를 다 뜁니다. 근데 그분이 노회 때 가보니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목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다 온몸 다, 그래서 검사하고 고치는데 8천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돈을 100만 원도 안 냈답니다. 8천만 원 들었는데 100만 원도 안 냈다. 이거는 다 뭐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실손보험을 20년 전에 들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맨날 우리말로 구사리를 줍니다. 그 괜히 들어가지고 내가 병원을 가냐, 내가 어디가 아프냐, 근데 몇만 원씩 그거 왜 갖다 대냐. 그때 이제 목사님이 50이 넘었으니까 10만 원씩 냈던 거예요, 실손보험을. 그러니까 기다려봐. 근데 그 목사님이 덜컥
목 디스크에다가 눈 수술에다가 온몸 아픈데 다 검사하고 8천만 원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20년 후에 실손보험의 혜택을 본 거예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더할 나위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덜컥 제가 암이라도 걸리고 덜컥 제가 중풍이라도 오면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두 달은 여러분들이 봐줄지 몰라도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 돼요. 제가 한동안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쉬면 내가 일하면 되지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말이라도. 야 그래. 내 마누라가 저런 말이라도 해주니 고맙다. 내가 목회 못하면 자기가 일해준다니 얼마나 고맙냐. 그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2주 전에 수술을 하고는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몸을 만져보면 손발도 다 차고 배도 차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몸이 안 좋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온 집에다가 완전히 무슨 강아지 집도 아니고 막 장난감에 옷에 막 수건은 1인당 한 장씩 샤워만 하고 나면 수건이 4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만 빨래를 안 해도 온 집안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소중함을 제가 그때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를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생, 내 조카, 내 부모, 내 형제 그 어떤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설사 5년, 10년, 20년 가까이 속을 썩이는 자녀,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반팔 입고 다니는데 요즘은 반팔 입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죠? 기온만 하나 바뀌어도 거기에 맞춰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한순간 덜썩 쓰러져가지고 손발도 못 쓰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맨날 마누라한테 이러면 쓸모없는 마누라 같으니라고 내 월급 다 어디다 갖다 썼어. 그러다가 덜컥 들어놓아 보시면 마누라한테 뭐라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도 남편한테 맨날 잔소리나 했는데 자기가 아파 들어놓아 보면은 나한테 밥 갖다 주고 집안일 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어리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20살 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 섬기고 내 뒷바라지 해주는 건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없어져야 돼. 저놈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저놈이 이 죽구석에 아직도 붙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년 후에 보험금 다 먹었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의 필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가족이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야곱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각자였어요. 각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족을 잘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야복강에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위험을 뒤로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세겜으로 가자. 왜? 세겜은 대도시니까. 세겜에 갔다가 딸이 강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요셉과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거꾸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주인이 잘못된 거예요. 리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각자 도생하는 거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 놓고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 죽였는데 물어 죽었습니다. 여기 옷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는 거예요. 이 집안은 주인이 잘못되어서 리더가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됐을까요? 요셉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뜻대로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 굶어 죽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베냐민 쌀 주머니에다가 곡식 주머니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겨놓았던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요셉만 남겨놓고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려고. 이게 요셉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형제간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형님들 다 나에게 오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통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죠. 남편의 뜻대로 합니다. 아내들도 따라가고 자녀들도 따라가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요. 돈도 막 갖다 쓰고 약속도 안 지키고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이러니까 반란이 시작됩니다. 아내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자면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나도 말 안 들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각자 도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에도 잘못이고 어머니가 됐을 때에도 잘못이고 각자가 주인 노릇을 할 때에도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은 평안하고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하면은 저는 동의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행복, 추억? 요즘 그런 가정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명절 앞두고 가족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족을 딱 떠올렸을 때 후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할 걸, 남편한테 더 잘할 걸, 부모한테 더 잘할 걸, 자녀한테 더 잘할 걸. 우리는 가족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실검 1순위에 후회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노릇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후회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소리 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소리 지르지 말라 했으니 소리 지르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꼭 사고 싶고 이 투자는 내가 꼭 하고 싶고 여기는 내가 꼭 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내가 게을러서 누워있고 싶고 좀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고 가족들이 일하기를 원하니까 일어나서 음식도 하고 전도 붙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돈 쓰는데 누가 뭐라 해?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쉬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은 뭐라는 안 하죠. 왜? 돈을 벌어오니까.
근데 뒤로 가가지고 다 딴소리하고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싸움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되고 가정의 리더 되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뚫어주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때 야곱의 가족처럼 후회하지 않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날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하나 되고 회복된 이유는 함께 앞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님들에게 왜 나를 팔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내가 누명 쓰고 2년 동안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로 일하느라고 내가 말이 아닙니다. 형님들 얼마나 내가 형님들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요셉은 무슨 얘기만? 앞일 얘기만 해요. 앞일 얘기. 앞일 무슨 일? 형님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세오가 아니라 고센 땅을 내가 미리 생각해 놨으니까 거기서 목축하시면서, 왜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목축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다 제가 책임질게요. 바로왕도 저한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뻥이 심하죠, 그죠? 바로왕도 저 미칩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요셉은 과거 일을 하나도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 일을 들춰내면요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을 들춰내면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을 들춰보시면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과거 일을 들춰보세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너희들도 이랬잖아. 그러면요 나는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도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가해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 과거를 들춰내는 그 순간 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누가 이랬네 저랬네 내 과거에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거는 다 묻어놓고 앞을 바라볼 때 이런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최적화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최적화된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최적화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시운전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죠. 고친다라는 것은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되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아픔 얘기만 하면 최적화돼봐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도 서로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깎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돌도 멋진 조각상을 만들려면 깎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가정이 최적화된 공동체가 되려면 예전에 깎고 다듬으면서 서로 아팠던 상처는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따라해봅시다. 당사자.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당사자가. 너는 피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그러지 말고 나도 피해자고 나도 가해자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질 때 우리 가족은 그때서부터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만 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당사자임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 때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근데 오늘날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남편과 아내 서로 무관심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돈만 주고 학교만 보내놨지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녀들이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거 사실 너무한 말이지 않아요? 자녀, 남편, 아내 서로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너무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드는 공동체 조직이 뭡니까? 교회입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족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공동체는 국가도 아닙니다. 마을도 아닙니다. 동아리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도 아닙니다.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은 요셉이 없어도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없으면 이 가족은 진짜 좋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이 걸려서라도 이 가족을 온전한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누구 하나 상처받아 지금 겉돌고 있고 그래서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이런 식의 관계가 지속되고 남편은 아내를 소 닭부듯 하고 있고 아내도 남편을 언제 잡아먹을까 서로가 평행선을 긋고 있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2년이 걸려서라도 가족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과거에 맺힌 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서로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피가 섞여 있는 가족이고 서로가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산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 되어질 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속썩이고 문제 있다고 이놈만 없어지면 되겠다.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은 다 묻어놓으세요. 최적화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하시고 앞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온전함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가족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를 보면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며 다짐합시다. 주여, 이번 명절 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